소요리분답 제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참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가르침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일반적인 방법은 그분의 규례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례가 몇 가지죠? 첫 번째 말씀, 그 다음 성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과 그 외의 생명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묻습니다. 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대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반대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를 이렇게 회심시켜 일으켜 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예. 크게 그를 강하게 깨우치는 방식으로, 워낙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인생에게 벼락 같은 변화를 어느 인생이 내리셔서 그를 계기로 확 끌어내시는 이런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시행,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생명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벼락같이 엄청난 능력을 변화시켜 주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들렸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들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벼락치는 소리로 들렸다,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아무튼 엄청난 그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바울을 확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예. 그래서 그 바울 사도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은 또 다른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하게 역사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바울 사도라는 한 인물 안에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와요. 바울 사도 안에. 예, 5사람이거든요. 이 5사람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이제 물론 아시아권에 있는 거지만은 그 로마 제국권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의 사상을 다 들어가서 섭렵을 해요. 이렇게 들어오고 동시에 이쪽 반대편에는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사상을 완벽하게, 그 완벽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사상과 헬레니즘의 사상, 두 개의 양대 사상이 서양 문화를 이끌고 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의 사상, 그리스의 사상, 이게 두 개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 제국이 살아나고 뭐 스페인도 한때 포르투갈도 일어나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진짜 사람들의 서양권에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사상을 끌어가는 두 가지 사상이에요. 예.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가지 사상이 딱 붙은, 그거를 동시에 딱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지독하게 열심히 해요. 그 열정이 대단해서 유대인들도 최고로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말살시키는데 앞잡이로 사용해요. 그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일에 앞장서서 실제로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급격하게 그 바울 사도를 확 꺼내와요. 어디서 꺼내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사상과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사상 속에 파묻혀 있는 이 바울 사도를 확 끌어오셔요. 어떻게 해요?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심으로, 이런 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끌어내셔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특별한 방법만 찾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선포가 있고 기도와 성리가 집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명적인 구원의 은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외적인 이런 구원에 이르는 만한 외적인 수단들을 열심히 힘써서 사용하라, 이렇게 그때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 사회란 그 외적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에요. 열심히란 게 뭐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성례전이나 기도나 말씀에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너무 우리들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멀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큰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멀찌감치 기독교의 이 진리를 상당히 얕잡아 보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죠. 기도의 중요성 모르죠. 말씀의 그 의미를 모르죠. 알 생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문답에서 그런 거예요. 외적 수단을 열심히 힘써서 사용하라, 이거거든요.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이런 예배 같은 거 굉장히 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런 외적 수단 활용하지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노리고 있거든요. 예. 지옥을 향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끝없이 신자들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뭐 구원에 무너지고 사라지지는 않지만 완전히 패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사단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최고의 이 시대에나 이 세상의 가장 대단한 전도자는 누구냐? 사단이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도자래요. 한 번도 아니신데, 기독교 전도자들은 잠잘 때도 있어. 밥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놈은 안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 예, 24시간 계속 전도해. 지옥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외적 수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외적 수단 활용 없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방법을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무엇에 포함되는가? 여기서 외적과 일반이니까 일반적인 수단은 이제 방금 들었고요. 외적이란 건 뭘까요? 외적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은혜의 역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외적 방식, 다시 말하면 표현되어지고 같이 누리고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외적 수단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적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외적으로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이 나오죠. 예, 말씀. 그다음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행동과 의식과 이지적인 면의 활동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이 동원되어서 같이 역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외적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 놓치면은 안 돼요. 예. 그거 놓고 뭐를 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나 이런 기도 생활이나 전도 활동이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단 한 사람도 신앙이 잘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놓치지 말고 내가 파수를 해야 되겠다. 마치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키는 군사처럼 외적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 그리고는 그 남들처럼 대충 이렇게 어거지로 마음 없이 막 참여하는 이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 내가 왜 이러는가 이렇게죠. 예.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이 건성건성으로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절대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보시면 오늘 조금 덥죠.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 굉장히 덥네. 1번이에요. 1번.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정하신 규례들,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원리, 외적인 방식의 원리를 정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규례란 말을 써요. 규례란 말이 이제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주님의 규례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이다. 그렇죠?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자, 그러면 그 밑에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외적 수단을 아주 힘써 사용한 거죠. 그 다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않냐 씨로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규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번 시작. 예, 규례들은 예수님이 정하셨을 때, 주님 정해 주셨을 때 말씀 밖에 뭔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규정해 주지 않은 것은 결코 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외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대요. 밖에 있는 것은 안 된대요. 조금 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정하신 은혜와 구원의 수단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번 살펴보면 3번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세운 어떤 규례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결코를 뺐는데 정말 이거는 금지돼야 돼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인간이 세운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 외에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을 다른 걸 찾아내면 그거는 뭐냐면은 헛된 것이고 인간적인 자의적 숭배에 불과하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 자, 3번 시작. 예.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4번 시작.
예, 친히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사람의 계명을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경배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참고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가톨릭의 칠성례전. 요게 하나의 이제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성세성사라겠죠. 그게 뭐라고요? 세례. 자, 이거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거 맞죠? 그 다음에 성체성상, 성찬이죠. 일단 맞아요. 그러나 세례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들은 세례에 해당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례의 개념이나 또는 그 성체성사, 성찬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또 문제가 많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아니, 시작이라니. 고백성사예요. 고백성사. 이게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것은 인간의 조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교회가 견진성사로 해줄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는 또 성령 세례라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거를 견진성사로 그거를 갖다가 인간 교회에서 기름 바르면은 성령이 임하심. 뭐 이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때에나 이제 구약 시대에 뭐 이렇게 성직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기름 부으면 성령이 임하심 이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인간적인 조작으로 그런 방식을 시도했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종부성사는 뭐죠? 장례식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례식에 보면은 이제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김현민 집사님? 그러셨구나. 안 보셨구나. 스페인 갔는데도 없던가요? 거기 보면은 장례식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많으면 막 열댓 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하긴 하는데 계속 무슨 주문을 외워요. 그래요. 24시간 거의 뭐 끊이지 않고 주문을 외워.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해고 막 주문을 외워가고 어떤 이렇게 기도가 어떤 양식이 있는 기도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뭐 성수를 뿌리고 뭐 향을 피우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 막 거기다 가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죽은 영혼을 뭔가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저 영혼이 지옥에 갈까 말까 걸려있는 상황에서 천국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막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매우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고 악마적이에요. 마귀적인 요소들이 비성경적으로 막 끌고 와요.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나 심판에 대해서 뒤집어 퍼보려고 인간적 노력들을 많이 시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그런 분들이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이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모두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죠. 그런 것들이 막 자행돼요. 그래서 거기에 종부성사라고 하는 거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또.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들이 열심히 종부성사를 하면 그 장례식에 가족들이 유족들이 무지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천주교에 나오게 하진 않을까? 그 인간적인 방식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신앙의 문제예요.
진짜 그걸 믿고 있어.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움직여서 지옥에 어디에 가다가 걸렸어. 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가다가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아직 지옥을 못 가고 있어. 그걸 끌어가지고 천국 쪽으로 끌어가 볼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허황된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사상들이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온갖 미신이 다 동원되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장례식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미신이니까 그만 때려치우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꿰뚫어 보는 거야. 참 그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저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우리를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요. 복음의 지식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품성사, 사제 서품, 이렇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받는 서품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혼배성사, 결혼식,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7가지의 그 칠성례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인데 모두 비성경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2가지, 성례전은 2가지잖아요. 은혜의 수단 2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성찬과 세례와 성찬 2가지죠. 그것도 항상 뭐랄까요, 말씀이 앞에 가고 성례전이 뒤따라가네요.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성례전은 뭐냐면은 말씀 없이 성례전, 세례나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말씀과 함께 성례전이 같이 집행돼요.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왜냐하면은 복음 진리의 명확한 토대 위에 성례전이 실행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졸리시죠? 많이 졸리신가 보네.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그 성찬이나 이런 거를 교회의 전체 단위로 실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함께 알아가면서 이 성례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요런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부서뜨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은 주되 포도주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사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미사에는 이렇게 떡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을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해요. 인위적으로 이거를 주님 가르침에서 반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게 뭐가 잘못인지 어느 정도는 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정해주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두 미신적인 거죠. 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규례는 왜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이 일반적인 방식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칠성례전 같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건 옳지 않는 거고. 그다음 2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반적인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4번 시작.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 성례, 기도는 일반적인 방법, 수단이란 거예요.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시작.
그죠. 우리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해야 돼. 힘써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로 있는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나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일찍 이제 자기 표현도 못하고 신앙 고백도 표현할 수도 없는 아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건가라는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혁 신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한 쪽에 있어요. 그 신비한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이거는 그 참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분열증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치매에 걸렸어. 예.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런 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가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세포적인 많은 상황으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 뇌세포에서 알 수 없는 완전히 망각의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아주 여기 말한 것처럼 독특한 방식으로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쪽에, 예, 그게 이제 성경적이에요. 개혁신앙에서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참 신비롭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고,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외적 수단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있고 건강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오만방자한 생각들이죠.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열심히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외적 수단을 활용하라고 명하신 거니까. 자, 5번입니다. 이 규례들은 구원을 위해 유효한 것들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외적 수단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교리문답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소요리문답 제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사용하시는 현실적인 일반적인 그분의 교회인데 이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이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택하신 하나님으로 원원이 하는데 이렇게 예,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한 건 아니지만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효력을 발생시키신다. 요 외적 수단으로 택한 백성들, 그런 의미예요. 88문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신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외적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 외적 수단을 잘 활용하여 힘써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달콤함에 그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기도의 은밀함을 늘 누리게 해 주시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의미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외적 수단을 힘써 사용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